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 5월 17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할 때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라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셔서 거룩한 성령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목자 가족들, 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배를 위하여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것을 행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점점 화합보다는 자국의 실리를 우선시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이웃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목자교회 각 기관들 축복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과 이웃들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의 길. 집 앞에 보이는 앞동산은 아이들의 산,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은 어른들의 산. 아이들아, 산이 낮다고 얕보지 말아라. 날마다 익숙해지도록 오르고 오르면 언젠가 높은 산 오를 때 있으리니 그때 정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광경 보리라. 신앙의 길은 좁은 산길 따라 오르는 길. 날마다 한 걸음씩 말씀 따라 오르면 언젠가 정상에서 그리스도 영광 보리라. 2020년 5월 17일 청리 김동환 목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헌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권한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생명, 한 가정, 한 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또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랑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양육하는데 교육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광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대 속에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가정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 경제가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간증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베푸시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업을 축복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이들이 다니는 직장도 이들 때문에 주의 백성들 때문에 그 직장이 든든해지고 아버지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 주님께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을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성의 주일, 우리 교회는 교사 축복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지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학교가 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 학교 모이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 또 끊임없이 전화, 카톡, 편지 등등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 축복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전화와 예배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 그런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은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절도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강림을 다시 한번 대망하며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2주간 성령 강림 대망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고 제2대 우리 성도들 많이 동참하셔서 성령도 충만히 받으시고 그리고 각가지 기도 제목도 내셔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담당자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교구장 목자 부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곳곳에는 우리 윤인상 장로님 생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우리 김신 장로님 동백으로 이사졌습니다. 우리 또 윤인상 장로님 암과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입니다. 빠른 쾌유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혜경 사모님도 수술 후 지금 회복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 접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김태욱 안수집사님, 곽수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서울 종로 2가에 가면은 YMCA 빌딩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종로에도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건물처럼 보입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112년 전인 1908년도에 그 YMCA 건물이 세워질 때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은 세계적인 도시지만 그때는 동에서 서해까지 길이가 30리, 그러니까 12km 정도입니다. 그게 그 반경 안에 서울이 있는데, 한성이죠. 서울이 대부분의 집들이 초가집으로 지어져 있어 가지고 외국선 선교사님들이 서울을 바라보고 버섯 원상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초가집이 버섯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종로에 6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건물 면적에 3층 서울시 벽돌로 멋지게 지어 올라서요. 그 YMCA 건물을 건축할 때에 고종 황제도 자기 왕자 영친왕이죠. 본의 은삽을 이렇게 2개 만들어 가지고 공사에 그 격려한다고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낙성식 할 때에 서울 사람뿐만 아니고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보고자 했던 그런 엄청난 건물이죠. 여러분, 그 건물을 누가 지어준지 아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말입니다. 바로 미국 최초로, 세계 최초이기도 하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설립한 존 와나메이커입니다. 이분을 보통 백화점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은 또 이분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최고로 부흥시킨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섬기고 사역했던 주일학교는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일학교를 많이 부흥시키고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지대하자 세계 주일학교 연합회 총재로 이분이 선출이 됩니다. 그 선출될 때 세계 주일학교 세계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교육이 저의 일생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세상적인 공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했고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줄여서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저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했을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연설했어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 또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또 대학 교수들, 그리고 노인대학 선생님들까지 참 모두 다
귀한 분들이고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부여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학교 선생,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구원자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생명값으로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사들은 높은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 어떤 교사들보다도 가장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에는 각 전공 과목대로 또는 전공한 기술을 그런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는, 선생님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려면은 먼저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1학년 담임 선생, 1학년 맡은 선생님은 1학년 교과서를 아주 자기가 완전히 통달할 정도로, 아마 1학년 정도 되니까 내가 뭐 공부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가르치겠지. 결코 아니에요. 1학년 아주 쉽지 싶어도 1학년에 걸맞게 잘 가르쳐야 돼요. 2학년, 3학년대로, 중학생대로 자기 학년에 맞게 공부를 미리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익숙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또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집단들도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단 사이비들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자신의 집단의 교주를 신격화하도록 성경을 전부 변질해서 해석해 갖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배우게 되면은 전부 이단으로 빠지고 전부 마귀 자식 되고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글자는 똑같은 글자지만은 잘못 가르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완전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이단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귀가 뚫어질 만큼 제가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가르치고 그 둘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집단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 간판 앞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안상홍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상홍의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똑같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전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가 하나님이고, 그건 벌써 옛날에 죽었어요. 근데 그 둘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기가 막힌 하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 잘 되는 게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젊은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만희는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주잖아. 뭐라고 가르칩니까? 보혜사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그건 뭐예요? 그게 신격화시키는 거. 다른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거짓 교리가 많이 있지만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거 한 가지만 봐도 그들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세뇌를 시키고 또 세뇌시키려고 이 성경을 변질시키고 끊임없이 반복 교육시키고 집단 교육시키고 장기간 교육시키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 시키고 그리고 비밀 그러면서 가족에게도 비밀을 시키면서 자기들 그 교육받는 거, 그 집단에 속한 것을 숨기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도 얼마나 그걸 조사하는데 어려웠어요. 문세명이 통일교, 그리고 박태선이 전도관 전부교, 구원파 박옥수, 여호와 증인 안식교, JM에서 정명석, 지금도 수십 개 단체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면서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마귀도 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 예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런데 그게 누가 지금 침투에 들어갑니까?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지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이 여자에게, 뱀은 마귀예요. 뱀을 지금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도 절대로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마귀가 속이지요. 거짓 가르침으로 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 하면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과실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정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엇박자 놓아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요즘 용어로는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가 되는 이유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 지역과 로마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같이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진행 중에 하나님은 주의를 주시죠. 무슨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진행 중인데, 초대교회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세워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어린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릴 것이다. 그게 이단들이죠. 그래서 벌써 오늘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에서도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뭘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철학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기 전에는 바로 이 그리스 세계잖아. 이 로마 세계 제국 이전 세계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이 아테네는 바로 3대 철학자이잖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3대 철학을 계보리는 철학의 도시예요. 당대의 철학은, 지금도 철학은 최고의 지성인들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는 철학은 최고의 지성인을 양산한 것이에요. 철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철학이, 그들이 말하는 철학이 진리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고 선포하는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이 도전을 받잖아요. 이 철학이 이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가장한 철학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최초의 이단이 뭐냐? 그노시스점,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섞인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학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막 우리 아이들 하얀 도화지 같은 우리 영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들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을 가르쳐야 돼요. 아니, 교회 와서 왜 예수님만 배워야 되지? 다른 것도 좀 배우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믿고 가르쳐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라 말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는데, 누구 안에?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능력을 행하셨죠?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지금도 불치병이죠. 거의 난치병,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소경의 눈을 열었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주고, 열병, 이런 그때 당시 문둥병, 열병, 장티푸스 이질, 그리고 중풍병 평생 가는 겁니다. 나병 환자로 평생 가고, 중풍 환자로 평생 가고, 소경으로 평생 살고 그럽니다. 열병은 그냥 거의 다 지금 걸리면 그냥 얼마 가다 죽어요. 이런 대표적인 아주 최고의 무슨 병든 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치유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적극 치유예요, 적극 치유. 완전 중풍병자 예수님 말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소경 바로 눈 열어버립니다. 운동병자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각색병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 각색병자. 그때 당시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치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만병의 치유자. 만병. 그리고 둘째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유로에 따른 소녀입니다. 11살짜리 소녀. 난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입니다. 네. 이제 그들은 이제 막 죽었어요. 막 죽은 자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살아납니다.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제 장사 지내러 가고 있어요. 지금 행렬을 멈추고 관 속에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중년,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년이에요. 이미 장사 지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버적버적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누가 고쳐줬습니까?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죽음을,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복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연계를 정복하신 분이죠. 물로 포도주를 금방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 남습니다. 예수님 축사하시고 떼니까 떡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손에서. 물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니까 그대로 태풍이 가라앉고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 무리로 예수님은 걸어오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저주하니까 바로 말라버립니다. 모든 자연계를, 바다도 나무도 모든 곡물들도 다 예수님 말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계를 지배하죠. 마귀를 결박시키고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꼼짝없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사람에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자연계를 정복하고 영계를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이 어찌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하셨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핵심 8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끊임없이 반복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종말의 때가 있다,
마지막 날이 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하면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라고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준비하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하신 자신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교회를 존귀 여겨라. 교회를 섬기라. 왜? 교회는 내가 세웠다. 그리고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 모든 직분자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성경은 누구 책이라고요? 이 성경은 나를 정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전파될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주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고 또 그 로마 제국에 많은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최고의 높은 신이 누구 신이에요? 제국에서 가장 높은 신이 무슨 신이에요? 제우스 신, 주피터 신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제우스에게만 퀴리오스라고 주라고만 이름을 붙입니다. 다른 신들은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이름 못 붙여요. 제우스에게만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만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세상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제국의 주인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 제우스 신이고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뜻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과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정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하신 지상 명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땅에서 보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광 중에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만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가정주부도 지혜가, 직장인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자도 직장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하든 지혜가 있어야 되죠. 네. 지혜는 공부하는 아이들도 지혜가 있어요. 똑같은 반에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해도 지혜롭게 공부하는 자들, 아이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거든요. 지혜가 필요하지.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게 지혜야. 지혜고. 또 지혜 맞나요? 지식도 필요하잖아.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어른들은 안 배웁니까? 요즘 새로운 전자제품도 자꾸 나오고 하면은 그것도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배워야 돼요. 사용법을 배워야 되고 활용법을 배워야 되고 어정어정 하다가는 요즘 살지도 못해요.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는 자꾸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빠르게 바뀌었냐면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운 것이 4학년 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대학교 지금 다니면서 그 정도로 빠르게 지금 지식의 변화가 있어요. 속도가 있어요. 그런 걸 통틀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예요? 성경이 누구로 가르칩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입니다. 자연을 다 이야기했다. 식물을 다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어류를 다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천문학을 다 이야기했다. 솔로몬이 학교 다녔습니까? 솔로몬의 서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선생님 있습니까? 없어요. 학교 다녔습니까? 안 다녔습니다. 왕궁 교육 물론 배우기 왕궁 교육 조금 난 선생이 계셨겠지.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것, 그런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 황제가 제국을 새롭게 이제 멋지게 강한 제국을 만들기 위해 천하의 인재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죠. 엘리트 교육. 그때 다니엘은 천하의 수재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 수준보다도 10배가 탁월하다가 10배가요. 또 여러 사람 섞여가지고 제일 공부 못한 사람,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10배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수재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수재들의 경쟁은요, 점수 1점 차이에요. 0점 차이에요. 0.12 차이로 나갑니다. 그런데 10배가 탁월하다. 그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도 다니엘도 세계를 경영하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라면은 그분은 그야말로 지식의 원천이고 지혜의 원천이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와 보험을 창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도 이것 배우라 저것 배우라 전공하라 애쓰며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합니다. 다 해야 돼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가 모르고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교회 교육은 너무너무 가치없이 보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 교회학교 교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감추었단 말은 뭐예요? 보통 사람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찾고 주님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배워가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씩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 근대사는 참 어려운 견뎌사입니다. 6.1제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하고 잿더미게 된 이 나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후 세대 정말 공부할 수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때는 중학교도 학자금 공락금도 안 내고 가야 되고 시험 치고 가야 되고 학교도 부족하고 80명이나 되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반에 바글바글 끓는데 그 중에서 중학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20%도 잘 안 돼요. 그게 오래전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50, 6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 그래도 그걸 이기고 그 어려움을 그 가난을 이기고 그래도 공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주일학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와서 세계를 알고 교회 와서 세계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비전도 갖고 꿈을 갖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가 있구나, 이런 넓은 세계가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공부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공부하지? 그래서 주경야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걸 이제 또 야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주일학교, 교회학교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지금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사회 교육이 발달하고 교육이 많이 발달, 교육학 박사 넘칩니다. 경제학 박사 넘칩니다. 정치학 박사 넘칩니다. 박사 많아서 이 나라 잘 되고 교육 잘 됐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또 헤매고 있어요. 교육의 중심, 교육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확신 없으면 설교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교회학교 교사는 내가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확신 있는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올인하면은 예수님 그 사람을 듣고 그 아이들을 들어서 주셔갖고 그 세대의 위대한 다니엘을 솔로몬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숙제 답이 다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축복합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수고 많이 하고 더 일찍 나오고 더 아이들 위해서 애쓰고 충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는 그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치, 그 보람으로 그 사명 잘 감당 교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는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전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부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또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예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는 좀 남아. 아이고. 얘들아 이리 와.